그레이스교에서 진행하는 기독교 고전 매일 읽기 프로젝트 C.S. 루이스의 예기치 못한 기쁨 14장 체크메이트. 1922년 여름 C.S. 루이스는 학사 최종 시험을 통과했지만 원하는 철학 교수직을 얻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영문학을 공부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시점에서 바필드와의 철학적 논쟁이 시작되었고 그는 점점 더 신앙과 관련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가 영문학을 공부하면서 만난 네빌 코그힐은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매우 지적이고 명예와 정중함을 중시하는 이 친구가 기독교 신자라는 사실은 그에게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코그힐과의 교류는 루이스의 기존 세계관을 뒤흔들었고 그는 과연 현대적이라는 것이 진보적인 것인지 과거의 가치가 오히려 더 문명적인 것은 아닌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루이스는 자신이 존경하는 작가들이 대부분 신앙을 가졌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조지 맥도날드, 체스터턴, 세뮤얼 존슨, 단테, 플라톤, 밀턴. 반면 종교를 배척했던 계몽주의 작가들은 다소 얄팍해 보였습니다. 그는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점점 더 그 진실을 외면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조지 허버트의 작품에서 그는 신앙의 깊은 울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종교를 철학적 수준에서만 인정하려고 했고 신앙을 삶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점점 더 신앙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들, 특히 바필드와 톨킨, 다이슨 같은 사람들은 신앙을 갖고 있었고 그는 점점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구축한 철학적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는 실제론을 포기하고 관념론으로 넘어갔으며 신앙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가 믿고 싶은 절대자라는 개념조차 기독교적 세계관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체스터턴의 영원한 인간을 읽으면서 기독교 신앙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의 가장 회의적인 무신론자 친구조차도 복음서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루이스에게 너무도 충격적이었고 그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헤딩턴 힐로 가는 버스에서 내면에 강력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무언가를 맡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그는 마침내 문을 열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은 그의 자유로운 선택이었지만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이끌림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눈사람이 녹기 시작하는 것 같은 경험을 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첫 발걸음을 떼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그를 철학적으로 설득하는 것에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논리적 사고를 넘어 직접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29년 여름, 그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그가 원한 회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끌려가듯 하나님께 항복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루이스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정하려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경험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을 외면하려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를 찾도록 계속해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회의와 의심 속에서,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말입니다.
오늘 당신도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루이스처럼 완강하게 거부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그분께 마음을 여는 선택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